봄비가 장맛비처럼 내려요. 예, 뭐 왔다 하다 며칠은 계속 흐릴 것 같은데 그럴수록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좀 의도적으로 많이 좀 움직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건강한 몸을 통해서 건강한 정신도 함께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동화 작가가 자신이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을 적은 글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이분이 어렸을 때니까 뭐 국민학교도 아니고 아마 소학교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소학교 1학년 때 일인데 어,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막 오더니 자기 자신을 지칭을 하면서 얘 좀 혼 좀 내야 되겠다고, 이게 버르장머리하고 혼 좀 내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상위 군인이 쩔룩거리면서 걸어가는데 그 뒤에서 그 쩔룩거리는 거 흉내 내면서 쫓아갔다고, 이놈 못된 놈이라고, 혼내야 된다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뭔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상위 군인이 뭔지는 아시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6.25 이후에 이제 전쟁 중에 이제 부상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상위 군인인데 이제 그분들 중에 좀 목발 짚는 분도 있고 팔이 없는 분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쩔룩거리는 분도 있고 하여튼 부상 저기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근데 그 얘기인즉슨 보니까는 이 아이가 그 쩔룩거리는 상위 군인 뒤에서 이제 쫓아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연인즉슨 그래요. 사연인즉슨 이 아이가 딴 때 뭐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나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별로 의식을 못했었는데 그날따라 골목을 이제 지나오는데 자기하고 그 상위 군인 아저씨 두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저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다친 분들이니까 고마워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린 아이니까 무섭죠. 뭐가 이제 있어야 되는 게 없으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무서운데 한편에는 그래도 고마운 분이라는 항상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날따라 자기가 이렇게 조그만 아이가 또박또박또박 걸어가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지나쳐 가기에는 자기가 너무 왠지 미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왠지 미안한, 뭔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 아저씨가 창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저씨와 똑같이 걷자. 그래서 뒤에서 아저씨랑 똑같이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이 아이는 자신의 입장에는 내가 이렇게 똑바로 가면 저 아저씨가 좀 창피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미안하니까 그냥 저 아저씨하고 똑같이 걷자. 순수한 어린이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뭐 흉내를 내고 뭐 그런 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그냥 순수한 어린이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본 어른들은, 옆집 할머니는 이놈의 자식이 못된 놈이네, 상위군 아저씨 그 못된 흉내 뒤에서 이제 놀리는 거로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졸지에 이 아이는 아니 나는 그게 아닌데 갑자기 졸지에 나쁜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는 선의로 했는데 완전히 나쁜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운 거죠. 내가 왜 혼나야 되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저녁에 이제 할머니가 이제 엄마가 이제 오면 이제 혼났다 이제 그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이모가 먼저 직장에서 와서 이모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모, 사실은 나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네. 나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모가 웃으면서 그래, 오해 이모가 풀어줄게 해서 이제 오해가 이제 풀렸다고 하면서 자신이 나이가 많이 먹고도 어렸을 적 그 기억이 뚜렷이 남는다는 것은
정말 자기의 본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이 다르게 비춰질 때 오는 그 당혹감, 그리고 좀 억울함, 이제 이런 것들을 아마 얘기하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요. 나는 분명히 좋은 뜻으로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해서 오히려 당황스럽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간혹 있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 나쁜 뜻으로 했는데 결과가 좋아져 버려서 황당해지는 일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것보다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나쁘게 어떤 읽혀져 가지고 좀 당혹스럽고 문제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눈먼 사람들을 치유하시면서 정신적으로 눈먼 바리사이들의 그 왜곡된 그 시각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올바른 것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까지 멀게 하는 그들의 위선적인 삶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가? 우리들도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 반성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명예 때문에, 자신의 체면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속과 다른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반성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에 이야기의 그 옆집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어떤 그 진정성을 보기보다는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뒤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순시기를 보내면서 내 자신은 정말 얼마나 주님 앞에서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살아왔는지, 또 건강하고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살아왔는지 잘 반성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오늘 보기처럼 눈먼 장님이, 아니 눈뜬 장님이 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곡된 시각을 갖는 것은 항상 부정적인 시각과 겉모습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데서 오게 되지요. 오히려 또 속이는 것을 통해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이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또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할 때 우리의 영혼의 눈도 뜰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